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주일날 뵙기는 하지만 여기서 뵙는 것은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요즘 다른 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설교를 하는 일이 있는데, 지난 부활주일 바로 전주일에 그 교회에서 설교를 했고, 오늘은 부활절이 지난 한 주간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절 바로 전주일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의 주제어가 애도였습니다. 애도라는 말은 신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부활절 전주간 고난주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의 탄식과 신음을 생각하면서 애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부활주일이 지났으니까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어를 제가 삶의 과잉이라고 이렇게 주제어를 잡아봤습니다. 삶의 과잉을 경험하고 거기에 감응하고 그것으로 내 삶을 복되게 하고 내 인생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힘을 얻는 그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는 일, 그 참여를 통해서 내 삶 속에 진실이 더 풍부해지고 정의로움이 더 분명해지고 내 사랑의 삶의 길이 더 풍부해지고 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부드럽고 따뜻해지는 그런 생명에 넘치는 약동이 있는 그런 부활신앙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자 라고 이렇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삶의 과잉이 있는, 내 속에 삶의 과잉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때 사람은 삶의 과잉을 경험하는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장에 가서 앉아서 땅 하고 야구공이 맞는 그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삶의 과잉이 확 일어난대요. 왜냐하면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저건 홈런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 기쁨이 공이 도착하기 전에 벌써 출렁출렁 일어서서 막 열광하는데, 그런 순간에 삶의 과잉을 경험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지난 16년 그리고 지난 구체적으로는 2011년부터 2019년 올해까지 길이로 치면 만 8년이고, 그리고 매회 횟수로 말하면은 제9회 싱글맘의 날이라고 하는 날을 사실은 좀 만들어서 그 날을 함께 지키는 친구들과 함께 지키는데, 그 함께 지키는 친구들이 해외에서 돌아온 입양인들하고, 그 다음에 오랜 세월 전에 자기가 아이를 키우고 싶었지만 그런 형편이 안 되어서 아이를 놓친 원가정에 속한 여성들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일 때문에 온갖 고생을 하다가 마지막에 결심하기를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 아이를 키우는, 그래서 그 결심 이전에도 많은 혼란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고, 또 결심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아이가 컸을 때는 유치원에 못 보낸다든지, 또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 어린이집에 두고 갔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가 아파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돌아와서 아이를 돌보고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든지 하는 이런 그 싱글맘들의 양육 미혼모들의 삶과 함께 이 지난 9년을 같이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삶의 과잉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이분들이 휴먼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자기 친엄마로부터 버림받아서 해외로 가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안고 생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겪었던 아픈 이야기들, 어떤 모멸의 현실 속에서 고통을 겪었던 그런 일들, 그리고 이 아이를 자기가 붙들지 못하고 놓친 채로 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가슴에 꽁꽁 묻고 감추면서 살아내는 그 엄마들의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있는 그대로 털어놓을 때는 그거를 털어놓는 사람은 굉장히 큰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사실은 이거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내 인생 살아갈 수 있는데, 자존심 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자기의 부끄럽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아프고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털어놓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뭘 경험하느냐? 삶의 과잉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렇게 아픈 생의 길을 걸어왔구나. 내가 그동안에 가졌던 어떤 편견이나 차별하는 삶의 태도를 이제는 내가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해서 그걸 고백하는 사람과 그 고백을 듣는 사람 사이에 경계선이 허물어져 내리면서 과잉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도 이런 삶의 과잉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도 있고, 노인이 빽빽 소리 질러, 죄송해요, 제가 노인이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세요. 빽빽 소리 지르는 그런 소리도 있고, 세상엔 참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들 중에 저는 교회에서 듣는 찬양은 많은 풀들 가운데 피어난 한 송이 꽃과 같아요. 그 소리는 그 리듬과 그 색깔과 그 정서와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어떤 그 모든 약동과 그것이 마치 풀밭을 지나가다가 한 송이 꽃이 터져나온 것처럼, 보통 일상의 소리가 이렇게 존재하다가 어디에선가 정말 피어난 그런 꽃과 같은 소리, 아주 우리 소프라노의 그 아름다운 찬양의 풀밭 한가운데로 베이스의 굵직한 목소리가 쫙 나오면서 이렇게 심금을 울리고 마음에 이렇게 느낌이 울렁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에서 와서 우리가 삶의 과잉을 경험하는 것을 거기만 설명하지만, 그거 외에도 교회에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감명을 찾기도 하고 아픔을 고백하기도 하고 주님께서 터치해 주시는 그런 터치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과의 결정 혹은 새로운 회개의 결심, 이런 여러 형태로 교회의 삶 속에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경험을 통해서 삶의 과잉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삶의 과잉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세웠던 나를 내려놓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살았던 이 부활절이 지나고 한 주간이 지난 그 첫 주에 제자들이 함께, 제자들만이 아니고 여인들,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과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 그 일로 인해서 그 공동체는 삶의 과잉에 젖었습니다. 큰 기쁨을 누렸고 큰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그날 그 자리에 왔던 도마는 내가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손에 못자국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도마도 그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고 나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깔끄럽게 하고 있었던 그 마음의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과잉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좋지 않으세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교회의 성원이 되고, 그리고 이 교회의 성원이 되어서 이 주일마다 삶의 과잉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날선 마음을 내려놓고 위로를 주고받고 은총 안에 함께 이 깃드는 이 삶의 세계로 우리가 초대받고 서로 초대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은총인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보통의 시간 가운데 피어난 하나의 꽃처럼 우리는 이 생활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이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이 공동체로 오셨는가?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전 4년 헤롯 대왕이 죽고 났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메시아 사상의 기초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루스라고 한 로마의 장군을 로마에서 보내가지고 이 장군이 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온 이 장군은 3개 군단을 끌고 왔고 그 공병대대가 맨 앞에서 나무를 베고 길을 만들고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중에 특별히 2,000명의 남자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조그만 도시에서 2,000명의 남성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주후 66년에 플로루스라고 하는 또 다른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에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합해서 3,600명이 죽고 그 중에 1,000명이 넘는 남자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주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로마의 예루살렘에 진격해서 매일 500명씩 나무에 십자가에 남자를 달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채로 성전을 바라보면서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이 지역에서 수만 명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유골이 없습니다. 유골이 딱 하나 발견됐는데 수가성 1968년에 한 고고학자의 그룹이 수가성 일대, 그러니까 지금으로 좀 나블루스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 도시 일대에서 발굴을 하다가 어떤 무덤을 발굴하게 됐는데 그 무덤은 돌무덤이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약간 광장 비슷한 조그만 광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벽감이라고 해서 무덤 끝에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꼽아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감실이 있고 그 감실에서 살이 다 없어지고 이제 뼈만 남은 그거를 꺼내다가 올려놓는 그런 함이 있었습니다. 그 함에 보니까 이 무덤에 매장된 사람은 35명, 12명의 남자와 12명의 여자 그리고 11명의 어린이가 거기서 발굴이 됐습니다.
어떤 여인은 아이를 출산하다가 죽어서 아기가 함께 죽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화살을 맞아서 죽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기하게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음이 틀림없는 사람의 한 유골이 나왔는데 한 24살에서 5살 된 사람이고 유골함 옆에 이렇게 이름을 보니까 그 사람은 여호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하난의 3살 된 아들도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렸는데 나무에 이렇게 손에 못이 박힌 게 아니라 나무 이렇게 손을 뒤틀어서 걸어가지고 이제 죽은 사실을 의사들이 히브리 대학교 의과대학 의사들이 그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다리는 보니까 다리 쪽으로 보니까 정강이 뼈 양쪽에다가 나무를 대고 양쪽에 나무를 대고 못을 박았는데 가운데 있는 나무에다가 이렇게 박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박았을 때 이게 나중에 빼기 조화라고 한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딱 한 사람이 근 10,000명이나 혹은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왜 한 사람의 유골밖에 없느냐? 사실은 학자들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non-burial, 매장하지 않는 형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나무에 걸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로마의 군병들이 사람을 지키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땅바닥으로 내려서 내동댕이 쳐놓거나 조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 흙더미 살짝 흙이 많은 땅이 아니에요. 흙더미를 조금 이렇게 주로 바위 땅인데 그게 이제 흩어서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밤에 하이에나와 들개들이 와서 처리합니다. 낮에는 독수리들이 와서 처리를 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처형한다는 것의 참혹함이라고 하는 것은 달려서 죽어야 하는 그 아주 혹독한 고통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non-burial, 이 매장하지 않는 그 마지막의 그 방법 때문에 너는 nothing이다. 너는 무의미한 존재. 너는 지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다름없는 dust, 먼지에 불과하다. 너의 존재의 의미는 없다 라고 하는 내면의 깊은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 상처를 내고 결국은 먼지로 돌려보내는 그 잔혹함에 십자가형이 갖고 있는 처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능멸하는 형인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죽는 고통을 넘어서서 존재 자체를 능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일은 남아있던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제자들에게는 내 주님께서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셨는데 내 주님께서 가르친 가르치심이 얼마나 우리의 심금을 울렸는데 내 주님께서 치유하신 여성들과 남성들의 삶이 그 죽음의 그늘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따뜻함과 그 준열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인간의 진정한 존엄과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셨는데 그분이 nothing, 능멸당한 우주에서 한 번도 존재한 적도 없는 것처럼 없애는 그 십자가의 능멸 가운데 내동댕이 쳐졌다는 이 사실이 남아있는 제자들과 남아있는 여인들의 가슴 속에 견딜 수 없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우울과 좌절과 슬픔으로 내몰고 갔던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의 형편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따르는 우리 선배 믿음의 공동체를 따르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십자가형을 처하는 방식은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 걸고 그 고통을 주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걸 기다렸다가 내동댕이 치는 일이었다면 신명기에 의하면 유대 사람들도 나무에 다는 형을 사실 실천을 했습니다.
유대의 이스라엘의 나무에 다는 전통, 십자가의 전통과 이 로마의 십자가 전통이 굉장히 다른데, 유대의 전통은 어떤 사람이 심각한 잘못해서 사회에서 정말 이거는 널리 알려서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온 공동체 안에 현시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먼저 돌로 쳐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은 사람을 나무에다 답니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주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현시해 주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나무에 겁니다. 그 대신 이렇게 걸린 사람을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시신을 수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에 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온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해가 지기 전에 이 시신을 내려야 된다는 데 대해서 매우 간절하고 절박한 모습을 이 성서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주 알 수 있습니다. 해가 지자마자 급한 마음으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시신을 달라. 그리고 니고데모가 그 향품을 가져와서 세마포에 그 몸을 싸고, 아직 그 누구도 무덤을 써보지 않은 그런 새 무덤에다가 주님의 몸을 누였다라고 하는 것이 성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매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로마의 십자가의 이 형벌이 비매장의 방식으로 가는 일이었는데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매장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깊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매장에 관한 성서의 본문을 섬세하게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 유대인의 전통을 가진 사람들인 제자들의 공동체가 날이 지기 전에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했던 그 간절함이 거기에 드러나 있다. 근데 왜 그 날이 지기 전에 시신을 수습해야 되느냐 하면, 날이 어두워지는 밤에도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나무에 달아두게 되면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주님, 그토록 고결하고 아름다운 생애를 사셨던 주님, 자기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삶의 참된 길을 보여주셨던 그분이 만약에 밤에도 그 나무에 달려있게 되면 이분은 이 민족을 저주한 사람으로, 이 민족 앞에서 다시는 선생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 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저주한 자의 제자들이 되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공동체는 주님의 시신을 그날 밤이 가기 전에 내리는 일에 얼마나 간절한 열망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열망 안에서 이 제자들은 얼마나 애통했는지, 그리고 들판에 내동댕이 쳐서 독수리의 밥이 되고 들깨들에 의해서 몸이 찢겨지는 주님의 그 무참한 결말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장례하고 싶어 했던 제자들의 너무 간절한 열망이 이 장례에 관한 예수님의 그 모든 과정에 굉장히 섬세하게 나타나 있는데, 처음에 나타나는 본문들은 아마도 들판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방식으로 성서와 그 이전의 유전이 그렇게 나타나다가 시간이 점점 더 지날수록 예수님의 장례가 왕의 장례로 그림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 40년 정도 성서의 본문이 기록되는 여정을 보면 초기 시기에는 매장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본문들이 나타나다가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본문에 의하면 왕의 장례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실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가 주님을 애도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따르는 마음, 그분의 존귀하심에 대한
그 애도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꼭 왕의 장례처럼 그분은 장례 되었어야만 한다, 매장되었어야만 한다 라고 하는 애도의 간절함을 우리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도 없이 고관대작처럼 장례하는 거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절 후 이제 첫날에 이 첫 한 주가 지나고 첫 주에 제자들이 같이 모여 있었을 때에 이 정서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능멸당하신 주님에 대한 그 참담함과 좌절 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주님에 대한 사모의 마음을 가지고 애도하는 공동체로 모여 있었습니다. 이 애도하는 공동체 한가운데로 주님이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애도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주님 잘 죽었다고 생각하고 뭐 그렇지 뭐 우린 그 사람 안 좋아해, 그런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그 존귀하신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등장하실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사랑하고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서 나타나셨다라고 성서가 도처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애도가 없으면 부활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점에서 애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조금 더 잘 형성되고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가꾸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 사랑하는 친구가 사람마다 다 자기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입장이 좀 다르고 서로 다르지만 있는 자리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데, 제 사랑하는 친구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내 어렸을 적에 우리 아버지가 9살 때 돌아가셨다. 근데 그때 아들을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내보냈던 내 할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느냐. 근데 온 가족이 젊은 날에 어린 새끼들을 두고 돌아간 그 아버지에 대한 애절하고 애통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 울고 너무 슬퍼하고 너무 아파하니까 가장 슬펐을 그 아들의 엄마, 내 친구의 할머니가 나서서 그만 울어라, 그만 울어라. 그 얘기를 하면서 그만 그 이야기를 세월호에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 그만 울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어요. 제가 그 친구 페이스북에다가 신박사 나는 이렇게 생각하네 그러면서 세월호의 경우에 3가지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다른 일이 있는데, 하나는 그 당사자들이 애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는 그 사건이 왜 그렇게 불행하게 일어나게 됐는지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 3번째는 그런 일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는 일이에요. 그 3가지를 병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를 애도로 다 묶어서 그만하자 라고 할 때에 애도하는 그분들에게는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진상규명이 할 만큼 했으면, 안전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을 할 만큼 했으면 그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시끄럽게 안 하는 게 좋죠. 그게 덜 됐으면 하고. 제가 그렇게 아주 예의 바르고 또 가지런하게 글을 잘 써서 신박사 이렇게 생각하네 그러니까
아, 내가 미안하네. 내가 잘못 적용했네. 우리 할머니가 가장 애도하는 그 당사자로서 그 가족이 애도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인격적으로 손상을 입고 우울의 세계로 너무 들어갈까 봐 자녀들을 걱정해서 우리 그만하자 라고 하는 거하고,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나서서 너무 그렇게 슬퍼하는 거는 슬퍼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대는 거를 내가 구별 못해서 정말 미안하게 됐네 라고 저한테 답을 보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도해야 될 자리에 애도하는 마음을 갖고 갈 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마음을 갖추어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애도를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웃들이 겪는 아픔의 현실에 대해서 마음을 함께하고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사랑의 세계를 열고 위로의 세계를 열고 은총의 세계를 열고 정의의 세계를 열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좀 어려운 얘기여서 제가 글로 써왔는데요. 애도하는 세상과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한 두어 가지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주도에서 4.3이 일어났을 때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수장시키는 것을 목격했던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지금 아마 90된 할머니인데 그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80쯤 되는 것, 그날 그때부터 지금까지 바다에서 난 건 새우 한 마리, 작은 새우 한 마리조차도 입에 대지 않는다. 그러면서 산다. 그게 그 비극을 경험한 사람이 세월이 오래 지나도 중단할 수 없는 애도의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분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3자가 애도를 중단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일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매우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2천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백인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가장 살기 어려운 척박한 땅으로 내몰았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이 아메리칸 네이티브 인디언들이 국가 애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절기에 내셔널 모닝 데이, 국가 신음의, 그 사람들이 말한 내셔널이라고 하는 자기 아메리칸 인디안들의 나라입니다. 그 국가입니다. 국가가 그 500년 전에 일어난 일, 물론 500년부터 지금 400년 전까지 계속된 겁니다만은 그것이 갖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신음한다. 신음의 날인 것입니다. 그 아픔을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그렇게 아파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불의하게 죽음에 건네어진 그 조상들에 대한 자신들의 연대, 그 희생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느끼는 그런 마음, 동시에 그와 같은 희생을 불러일으킨 가해자들에 대해서 이 문제가 잘못된 역사라고 하는 걸 인정하도록 하는, 그래서 역사를 교정해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촌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불의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그리고 함부로 험악하고 거칠게 인간이 대우받는 그런 이 지상의 땅이 아니기를 바라는 그런 갈망 가운데에서 국가 애도의 날을 선포를 한 것입니다. 애도란 우리가 그렇게 소홀히 여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애도하는 공동체 가운데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거기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도마가 그랬습니다. 도마는 사실은 그 제자들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능멸당하신 일로 인해서 실망이 가장 깊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바쳐서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의 그 가르침이 그토록 고귀하고 좋았는데, 그분이 그토록 감동 깊은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이렇게 처절하게 능멸당하는 것인가 하고 그 내면이 손상당한 것입니다. 그 손상당한 마음의 표현이, 내가 그 가슴과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할 때에 그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삶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좌절로부터 터져나오는 토로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마가 있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성경에 도마가 손을 넣어봤다는 얘기 없습니다. 가슴팍에 손을 넣어보고 무슨 손가락을 집어넣고, 주님을 보는 그 순간에 도마는 삶의 과잉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잉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터져나왔고, 그 고백 안에서 그는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삶의 과잉을 경험하는 일은 다른 사람의 비극에 참여함으로써, 아픔에 참여함으로써, 슬픔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과잉을 경험하고, 그 과잉 안에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전망을 얻고 우리 생을 재구성할 수 있는 에너지를 거기서 받는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 우리의 생을 이끌어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